오늘 여기 있는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떠날 때 비스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14절에 비스디아 안디옥에 가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 전파하는 내용이 거기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때 바울은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즉 이신덕이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사도 바울을 내쫓아버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방해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거기서 쫓겨나서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가서 다시 복음 전파를 합니다. 이고니온에 가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신덕이를 복음을 전파하지만 유대인들이 또 방해를 해서 거기서 바나바와 함께 나와서 이제는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루스드라는 사도행전 14장 13절과 14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파했더니 복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루스드라에서 안전뱅이가 있었는데 이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웁니다. 이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에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갈라디아 교회가 굉장히 먼데도 불구하고 한 번 더 갈라디아 교회를 갑니다. 가서 복음을 굳게 하고 믿음을 굳게 하고 그들을 한 번 더 가르치고 변하지 말아라, 변절되지 말아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러며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질되지 않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떠납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의 이러한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수고와 고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점점점 변질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가 있는 그 근처에 두 종류의 복병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대주의자였고 하나는 그노시스리즘이라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단적인 말들이 이들을 괴롭히고 이들을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들이 바울이 심어주었던 이신덕이는 떠나버리고 점점 이단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강한 빛으로 안질병이 온 거예요. 눈이 안 좋아요. 그래서 눈에 눈곱이 끼고 눈물이 나고 짓누르고 그래서 시력이 굉장히 나쁩니다.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은 자기가 편지를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이 대피를 해 주었습니다. 한데 이 갈라디아 교회는 너무 마음이 급한 거예요. 너무 마음이 급해서 자기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11절에 보면은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면은 자기 마음을 표하기 위해서 자기 손으로 편지를 쓰는데 작은 글씨는 보이지 않으니까 그 눈이 안 좋은데 그 상태에서 큰 글씨를 써서 직접 자필로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이 갈라디아였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변질되지 않는 신앙, 변함없는 신앙 지속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인사합시다. 예수 안에서 끝까지 갑시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끝까지 변질되지 않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 가져야 될 게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목회자와 신뢰하라. 목회자와 신뢰하라. 오늘 여기 6절에 보면 이럽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단들이 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요. 성도와 목회자 사이를 벌려놓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바울이 그렇게 신경 쓰고 애쓰고 힘쓰고 다 노력했는데 이단들이 와가지고요. 야, 바울은 사도 아니야. 야, 바울 말에 속지 마. 이 말하니까 거기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꼭 보면은요, 신앙이 잘못된 사람은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를 위해서 안타까워하는 담임 목회자보다도 다른 교회에 있는 사람, 밖에 있는 사람 말에 더 마음이 가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저는 너무너무 신기해요. 어찌 그럴 수가 있을까 생각할 정도로.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 하라. 모든 것이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 그것을 함께 누려라 이 말이에요. 공유해라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속담에 콩 하나도 같이 나눠 먹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콩 하나 나눠 먹으면은요, 그 안에서 정이 듬뿍 하는 거예요. 함께 식단에 앉아서 밥 한 번 먹으면은요, 마음이 풀려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인들 중에 본지 좀 오래됐다 싶은 사람은 전화해서 칼국수 먹자 그래요. 칼국수 먹으러 가자. 여기도 칼국수 먹으러 가자라고 저한테 러브콜 받은 분이 꽤 계시잖아요. 자주 못 보면 저는 전화 걸어서 칼국수 먹으러 가자 그래요. 함께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후루룩 후루룩 하면서 둘 다 똑같이 후루룩 거리면서 가니까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니까 성경권 보낼 필요 없어. 사도 바울이 오더라도 사도 대우해 줄 필요 없어. 이렇게 이단들이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정을 끊으려고 그러는, 정을 끊으려고. 요즘은 핵가족 시대가 되고 아이를 낳아도 1명, 2명 이래 놓다 보니까 또 3명 놓더라도 자기 것이 구분이 딱 지어져 있어요. 이제 제 어릴 때는 우리는 8남매다 보니까 한 방에 5-6명이 우글우글, 어떨 때는 7명, 8명. 큰 집이다 보니까 고종도 오고 외사촌도 오고 이러면은 그냥 꽉 찹니다. 그러면 아침 되면은 다 보는 앞에서 속옷 다 갈아입잖아요. 누나들이 있으면 이불 뒤집어 쓰고 그 속에서 속옷 갈아입고, 그러면 또 동생들이 장난친다 이불 걷어가고, 그러면 아침부터 한바탕 울고 학교 가고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입다 보면은 떨어진 거 빼고 안 떨어진 거 입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서로 자기 거라고 싸우고. 형님 양말은 안 떨어진 걸 신어요. 그러면 형님 양말 걷어가지고 이불 속에서 먼지 신고 떨어진 내 양말 밖에 신어요. 그리고 학교 가다가 중간쯤 내 양말 벗어버려요. 옛날에는 학교가 마루잖아요, 마루. 뒤꿈치가 떨어지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안 떨어진 양말 신고 가면 되게 기분 좋습니다. 그러다가 갔다 와서 이제 얻어맞고 그러긴 해도. 그래도 그때는 네 거 내 게 없어요. 형제간끼리도. 근데 어쩌다가 지금은
부부 간에도 니 거 내 거 따져야 되고, 부모 자식 간에도 니 거 내 거 따져야 되고,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이 무슨, 가정이 무슨 계약된 관계인 것 같아요.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더더군다나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더더군다나 우리 교회야 정말로 초대 교회 같은 모습을 보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름답습니다. 이 모습 변치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 성도들은 목회자에 대한 신뢰를 보내고, 설교를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며 내가 어찌할꼬 괴로워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는다면 그 사람은 평생 자기 인생이 불쌍한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갈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계획하신 바에 대하여 아멘하며 순종하며 거기에 동의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 복은 다 여러분에게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여러분에게 다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고 구하고 이러한 기도의 내용이 목회자와 신뢰성이 잃어버리고 나면 가겠습니까? 되돌아오죠.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참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6절의 말씀처럼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 하라라는 목회자와 신뢰가 있는 이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을 심으십시오. 7절에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기지 아니한다 그럽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게 뭡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아, 어리석은 갈라디아 교인들아, 너희가 예수를 어떻게 알았느냐? 너희가 예수를 어떻게 알았느냐? 나를 통해서 내가 가서 전도한 거 아니냐? 근데 어떻게 너희가 스스로 나를 모른다 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어떻게 스스로 바울을 모른다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어찌 너희가 나를 모른다 하느냐? 스스로 속이지 말라. 너희가 거짓된 것을 심으면 썩을 것을 거두러되 하나님의 약속을 심으면 영생을 거두려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을 심으십시오. 이 세상의 밭은요, 약속이 없지만 하나님의 밭은요, 심으면 반드시 거둡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믿음이냐 아니냐. 믿음 아닌 것을 심으면 썩은 것을 거두고 믿음을 심으면 영생을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밭은 열매를 맺힐 수 있는 유일한 씨는 뭐냐? 믿음의 씨앗입니다. 믿음의 씨앗을 심을 때 그것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밭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밭은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홍수가 나도 괜찮고 가뭄이 생겨도 괜찮고 그것은 도둑도 들어올 수 없고 동독도 생기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밭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믿음을 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로다. 율법주의자들은 나의 거룩함, 나의 의를 통하여 천국 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드려도 결국은 썩어지는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의 정표인 성령의 인치심이 있는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 속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썩어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생이 있는 거예요. 우리 나눔의 교회는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계획하시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인내를 심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심고 인내하고 기다립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룹니다. 자풀도요, 한겨울에 눈이 오면은 풀 한 폭이 없는 메마른 땅도 봄이 되니까 아스팔트를 그 틈새에서 순이 나오고요. 그 단단한 콘크리트 사이에 순이 나오고요. 심지어는 바다의 큰 바위 속에서도, 틈바구니 속에서도 나와요. 때가 되면 나옵니다. 근데 그 때가 여러분과 제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돼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가장 극대화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지고 교회와 가까워지고 목회자와 가까워지고 성도들과 가까워지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심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럼 잘하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심은 거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언제인지 몰라도 하나님은 꼭 필요한 자일 때, 그 때에 맞춰서 이루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럽니다. 10절에 모두어서 하신 말씀이 그러므로 우리는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즉 나눔의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약속된 가족들 안에서 우리는 항상 착한 일을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착한 일입니까? 마음을 같이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고 이러는 거예요. 나눔의 교회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려고 하면 안 돼요. 자기 생각대로 하려면 안 돼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나눔의 교회에 주셨던 믿음, 목적이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더욱더 그 일에 힘쓰고 그 일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나눔의 교회 교인들에게 또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것을 남겨야 될까? 저들이 앞으로 이 교회를 어떻게 기억되게 할까? 많은 교회 속에 개론 가면 나눔의 교회에 있대라는 한 교회로 남아져야 될까? 아니면은 나눔의 교회 때문에 이사 안 가고 나눔의 교회 때문에 여기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될까? 저는 늘 그 고민 속에 삽니다. 저는 분명히 우리 아이들을 위한 프로젝트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큰 꿈을 가지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우리 석병규 목사님이 오늘 서울에 설교하러 가시느라 못 나오셨는데 어제 노양 완수 집사님에서 신방 갔다 거기서 하도 음식이 맛있어서 제가 오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셔서 식사하시고는 당신 책 중에 별에 대한 책이 있는데 그거 읽으니까 하늘이 달리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연세 드신 분도 천문학 책을 한번 읽고 나니까 하늘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면 얼마나 마음이 새로워지겠는가. 하늘은 그저 미지의 세계로만 생각했던 것을 현실의 세계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의 사고 속에는 그만큼 현실적인 것이 넓어지는 겁니다. FTA가 뭡니까? 자유무역 아닙니까? 한국은 땅덩어리 이만하지만 중국을 FTA 체결하니까 한국의 시장이 남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 대륙까지 한국 시장이 되어버렸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고의 영역을 그렇게 확장시키는 거예요. 미지의 세계로 생각이 없던 하늘을 그 만원경 1억 2천짜리 만원경으로 쳐다봤더니 별들이 내 눈앞에 있고 누워도 떠오르고 아이들의 현실 속에 우주가 들어오는 겁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거요 참 신기한 겁니다. 왜 SF 영화가 인기를 끄는 줄 아십니까? 스타워전이 이런 영화가 왜 인기 끄는 줄 아십니까? 그 얼토당토하는 영화 아닙니까? 중국 무협지, 무협 영화, 하늘을 휙휙 날고 다니는 그걸 왜 보러 가고 그럽니까? 그 무슨 거짓말 같은 영화를. 그런데도요, 자기의 미지의 세계를 현실화시키는 영화 속에 대리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현실화돼 버립니다. 그 꿈을 가지니까 그런 과학자가 나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꿈을 키워주고 나눔의 교회 교인들에게 믿음의 바운다리가 넓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남들보다 많이 체험하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변치 않는 신앙, 변함없는 신앙, 예수 안에서 끝까지 가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갑시다.